이미셸 자매는 2011년도 SBS에서 K-팝 스타에 나온 뒤 가수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이고 또 사남매 중 막내로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혼혈아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과 괴롭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8년 동안이나 집 안에서만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집 안에서 나가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집 안에만 살자 해가지고 8년 동안이나 집 안에서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16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미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이나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던 이미셸과 그 사랑의 주님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그 후 교회 성가대원으로 섬기던 이미셸은 교회 선생님의 권유로 검정고시와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동아방송대 실용음악과에 합격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팝 스타에 나와서 실력을 인정받고 주목을 받게 된 가수가 되었다는 거죠. 좀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이미셸은 간증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제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일들까지 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앞으로 이뤄나갈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좋은 한 혼혈아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북쪽으로 육지로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 그와 정반대로 이제 북쪽으로 해서 또 서쪽으로 육지를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고만 한 걸 보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일찍 사별하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였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로이스와 유니게. 그들은 디모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보다는 시간적으로 조금은 늦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기 보면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는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그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표현대로 한다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디모데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부터 혼혈하라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배척받고 멸시받을 만한 그런 환경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고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장애물을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 가운데 닥쳐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서로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어버이들은,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 하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입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된 자들은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붙잡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역시 공동번역 성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처조카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막내 처남 가족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막내 처남은 청년 때에 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침례도 저에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막내 처남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님이 손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자주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지금 어린 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해 주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어린 소리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잘 때에 또 일어날 때에 기도해 주는 걸 보고 그 처남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잠잘 때 기도해주고. 그 딸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족 밴드에 그 두 딸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디모데를 콜링했죠. 불렀지요.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그를 불렀던 겁니다. 그를 동역자로 전도 여행에 동참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사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다 보면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 문제로 비난을 받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아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같이 생활하겠다. 또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같이 생활하겠다. 이런 자세로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배려와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본질과 상관이 없는 비본질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굽힌 것이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문화를, 상대방의 관습을 존중해 줬습니다.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나와 함께 교제권에 두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덕스럽지 않은 언행 때문입니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죽자 살자 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미국 LA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청바지를 입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반바지를 입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어요. 설교할 때 그 모습을 본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전 세계 목사님들이 그 릭 워렌 목사님을 비난했어요. 정죄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반바지 차림으로 올라갈 수 있냐?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올라갈 수 있냐?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올라갈 수 있냐? 그런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가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 더운 지역입니다. 또 해변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또 그것은 화이트 칼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날씨도 덥고 해안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상복 차림으로 생활을 합니다. 또 화이트 칼라들은 주적에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살죠. 그래서 이 주말만이라도, 휴일만이라도, 주일만이라도 편하게 평상복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하면 그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런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해야 되고 정장 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덥고 또 편하게 좀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그래서 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분처럼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처럼 세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에 그런 자신들이 있는 교회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런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름철이면 양복 상의를 입지 않죠. 또 넥타이도 하지 않습니다. 와이셔츠만 입고 올 때도 있죠. 이렇게 차이나식으로 또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매서 그래도 뭔가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청바지를 입고 올라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반바지로 입고 올라온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가 해안가도 아니고 더운 지역도 아니고 물론 여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올 때에 시원한 차림으로 오십시오. 너무나 정장 차림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복장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집에서 잠잘 때 입고 오던 옷, 청소할 때 입고 오던 옷, 뭐 이렇게 오면 또 안 되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복장이 또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청소하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라도 와야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야외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야외에 갈 때는 야외 복장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저도 야외에 갈 때는 평범한 복장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존귀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고난당하셨다는 것, 심지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신라와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규례를 주어 지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규례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세운 규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란 헬라어 원어로 도그마타입니다. 도그마타. 이 말에서 영어에 도그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그마. 도그마라는 뜻은 규범 또는 교리, 그런 뜻입니다. 규범, 교리. 그래서 기독교 교리할 때 기독교의 도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이 세운 규범들,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본 교리를 모르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기둥과 건물이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으로 인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요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또한 성경 66권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 이것도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시지만 세 분인 것 같지만 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11조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에 교회는, 성도는 더 굳건해지고 부흥한다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분명할 때에 어떠한 이단에, 어떠한 사이비에 현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설교를 잘 듣고 기본 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본 교리를 충실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